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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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락방 설교입니다. 이 다락방 설교가 있은 목요일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다음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에게 구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위안자, 위로자, comforter. 이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지금 하신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아버지가 나오시고 성령님 보혜사가 나오십니다. 즉 삼위가 나오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 진리의 근간이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현재도 잘못된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각 종류의 다양한 이단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방어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십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영원히 삼위, three persons, 삼위, 즉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한 분 안에 또 구별되는 삼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한 분 안에 또 구별되는 삼위이십니다. 자, 그 3세기의 그 아타나시우스 크리드, 아테네이션 크리드, 아타나우스 신경에 삼위일체를 바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없으시고 더 큰 자나 더 작은 자도 없으시다. 그러나
삼위는 이 세 위가 영원히 서로 공존하시고 동등하시다. 영원히 서로 공존하신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공존, coexistence.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고 또 영원히 동등하시다. co-equal. 영원히 동등하시다.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일체 안에서 삼위이시고 삼위 안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맨 첫 절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 히브리어는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 주어를 하나님을 동사는 또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영어의 기본이 이제 단수, 복수, 단수 동사, 복수 동사, 단수 명사, 복수 명사. 우리 한국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이지만 또 동사는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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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며 화답을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삼중으로 화답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이 이사야 48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6절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누가 나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신약에서는 거듭 아버지, 아들, 성령을 같이 동등하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삼위가 나오는 걸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누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소리를 누가 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모든 예배에서 축도를 할 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축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서두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분이심과 동시에 삼위, three persons, 삼위이십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이 신성한 신비,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 신성한 신비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완전히 만족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모든 해변의 모래 가운데서 한 알갱이 정도, 또는 모든 우주의 별들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별 정도를 아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신명기 29장 29절,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Secret things,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자, 앞서 우리가 그 이단이 시작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왜곡되고 부정됨으로써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수세기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3세기 때. 이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인격이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유니테리안 이단, 유니테리안, 지금 미국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니테리안 이단의 시조입니다. 한 분이, 자, 뭐냐면 한 분이 어떤 때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아들로, 또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태만 바뀌어서 나타나신다는 소위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양태, 이 한자로는 양, 모양이고 태는 그 형태입니다. 모델리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모양만 바뀌어 나타나시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자신에게 기도합니까? 예.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 위격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자, 양태론, 대표적인 이 이단 양태론의 잘못된 예들입니다. 이 잘못된 예들을 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잘못된 예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계란 같으신 분인데 계란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물, H2O, 물은 얼면은 고체가 돼서 얼음이 되고, 끓이면은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되고, 그냥 두면은 물이 된다. 그래서 고체인 얼음과 액체인 물과 기체인 수증기로 모양과 형태만 바뀌어서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마치 빛, light, 빛이 조명하고 illuminate, 그리고 따뜻하게 warm, 따뜻하게 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한다. produce energy. 그와 같으시다. 또 다르게 그 틀린 예는 뭐냐면, 한 사람이 내가 가정에 가면은 남편이 되고, 또 조카에게는 삼촌도 되고, 또 짜장면집에 가면은 손님이 된다. 내 한 사람인데 남편도 되고 삼촌도 되고 고객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틀린 이해입니다. 언뜻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양태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짜장면 같은 잘못된 예화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과 마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순히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히 믿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원한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때에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체포된다, 내가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으시다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서 내 뒤로 서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구절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i, Quo vadis Domini.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시면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의 직업인 고기잡이를 그 자리에서 그만둡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지자들에게 주신 구세주의 왕국에 대한 모든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바라던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왕국, 이 왕국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왕국은 어디에 있나요?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이날 목요일 밤에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감정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한밤중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 신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문과 거짓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집니다. 올 줄 알았던 왕국은 건설되지 않고 주님은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공포와 실망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십니다. 이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면서 위로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냐? 가장 큰 약속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락방에 있던 11 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될 것이며 또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버지 하나님의 손, 성령님이 인치시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세상은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직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하면 그 속에 섞여 있으면 그냥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냥 우리들 일반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신대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흙으로 된 질그릇, 우리의 육체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약속은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믿는 자입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그저 인정하기만 하면 믿는 것입니까?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 성령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Our Father,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에 삼위일체 하나님 다 포함되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엘로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을 세세 뭉토록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1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프레즈노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이제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 고린도후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읽기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날짜의 장을 읽고 한 구절을 카톡에 올립시다. 한국어 성경 공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도 이제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